말씀은 레위기 15장 19절에서부터 33절까지인데 우리 24절까지만 함께 보도록 합니다. 레위기 15장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구약 169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 교독합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은혜로 또 복되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정함을 피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부정함을 피할 수 없는 인생. 자, 오늘 본문, 어제 그 본문하고 오늘 본문은 참 읽기에 낯선, 좀 낯선 그런 말씀을 이렇게 얘기해줍니다. 어제도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남성의 어떤 유출들, 또 여인의 유출, 침상의 부정, 거기에다가 7일 동안 어떤 세는 어떤 규례들, 이런 것들이 예배 시간에 낭독할 내용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본문을 우리 가운데 성경에 담으셨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변치 않는 그 말씀으로 담아내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은밀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가운데 담아내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 삶의 가장 은밀하고 사적인 자리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15장은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남성의 유출병들을 우리가 다뤘고, 이어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3절까지는 여성의 유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남성이든 여성이든 몸에서 유출이 일어날 때 부정한 상태가 다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게 핵심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이것은 인간 스스로는 어떤 노력으로 그 부정함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서 비롯된 그 부정함들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조심하고 아무리 경건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 안에서는 부정함이 늘 있다. 부정함이 솟구쳐 오른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규정들은 그 진실을 몸으로 깨닫게 하는 것. 그죠? 우리 몸으로. 우리가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몸으로 깨닫는 게 그 교훈의 핵심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으면 한 가지 구조가 반복되는 그 구조가 나옵니다. 뭐냐면은 여인이 누웠던 자리. 여기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앉았던 자리라는 이 말들, 그리고 그것들을 만지는 자, 그리고 그 여인과 동침하는 자. 자, 이 문구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접촉되는 것들, 그냥 누웠던 자리, 앉았던 자리, 만진 자, 그 여인과 동침하는 자들은 모든 사람들 어떻게든 다 부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9절부터 27절까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제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전에 20절, 21절 말씀 한번 봅니다.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자, 이 패턴이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꼼꼼하게 열거하는 걸까요? 그냥 그 여인이 있었던 자리는 다 부정할 것이다 그러면 되지, 꼼꼼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거를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부정함의 전염성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과 함께 할 때, 또 만질 때,
또 침상, 또 동침할 때,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다 전염성이지 않습니까? 그건 바로 죄의 전염성, 우리의 부정함의 전염성이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항상 혼자 있지 않습니다. 뭐 여기 있다 해가지고 여기만 머무는 게 아니다는 걸, 그죠? 마치 곰팡이처럼 여기만 있는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부정함들, 그것은 반드시 내 주변으로 번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 중직을 가지고 있든지 여러분들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있고 내가 어떤 나쁜 행동들을 하고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한다면 반드시 퍼지게 됐습니다.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앉았던 자리, 내가 누웠던 어떤 침상들,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취약된 영향을 반드시 미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여성의 유출은 월경이죠. 이 월경은 지극히 사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은밀한 자리에서조차 정결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들 남들이 보고 있을 때, 그죠?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 다 조심합니다.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 행동들을 어떻게 합니까? 단정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은 그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갈 때, 그죠? 그냥 군복을 입고 군대 생활했을 때 다 질서 정연하게 하는데, 예비군만 그 옷만 입으면은 뭐 모자도 거꾸로 쓰고 총도 거꾸로 메고 있잖아요. 총도 막 갖다 놓고 이렇게 한다. 남들이 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생각과 말, 아무도 모른다고 여기는 그 순간들,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39편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의 영을 피할 수 없고 어디로 도망가든지 주의 앞을 피할 수 없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마치 요나가 있던 거죠. 요나가 배 깊은 속에 가면 하나님 보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은, 하나님 그 속에서도 다 보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서만 우리를 보시는 분이 결코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대예배 때, 주일 예배 때, 오전 특히 사람들 많이 오전 예배 때 누가 싸우겠어요? 싸우잖아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뭐 회의를 한다든지 어떤 모임을 한다든지, 그죠? 뭐 기관회의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거기서 막 언성들이 높이고 있는데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어떤 것입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그곳에서조차도 예배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장 은밀하고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밀한 자리에서의 거룩함, 그것이 진짜 경건이 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경건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바로 레위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25절부터는 이 월경 기간이 지나도 유출이 계속되는 그 경우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여인은 계속해서 이제 부정한 상태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침상의 자리도 부정하고, 아까도 얘기했던 만지는 자리, 그죠? 모든 자리가 다 부정하다는 거죠. 25절입니다. 만일 여인의 피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자, 여러분들 이 대목은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5장에서 이제 알다시피 그 혈류증 여인 있지 않습니까? 그 여인을 우리가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12년 동안 피를 흘린 이 여인이 레위기의 규정에 의하면은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12년 내내, 그죠? 10년 내내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자기만 부정했겠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다 부정케 만들었다고요. 그 여인은 누웠던 자리를, 또 앉았던 자리, 접촉한 모든 것들이 다 부정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 부정케 하는, 그 부정을 전염시키는 그런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아니 많은 의원에게 괴로움을 받을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많은 의원들에게 가지만은 오히려 더 괴로움을 당하고, 또 하나는요,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도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죠.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죄가 만든 현실. 그죠? 죄가 우리를 그렇게 자꾸 비참하게 만들어 간다라는 것을 이 12년 동안 혈중 앓던 여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하나님 안 믿고 떠나면 좋을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삶으로 결국에는 마지막을 마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결국에는 마지막 때는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회복하려고 해도, 아무리 돈을 쓰고 노력해도 스스로는 그 관계,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살릴 수는 없습니다. 혈류증 여인은 12년 동안 의원을 찾았다 했지만 낫지 못했듯이 인간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뒤를 따라가다가 그의 옷자락을 만지게 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부정해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그 여인이 정결해졌습니다. 피의 근원이 즉시 마르고 병이 나은 것을 여인이 몸소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시더라. 아멘. 자, 이 장면은 이제 15장,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15장의 모든 규정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고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정결함이 부정함을 삼켜버리게 해주시는 분, 바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 경건의 어떤 다짐으로 결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님만이 그 부정함을 가져가시고 그 부정함에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만성적 유출이 그친 여인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입니다. 그죠? 이제 그쳤다라는 거죠. 어떻게 됐냐면은 유출이 그친 후에 다시금 7일을 또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8째 날에 늘 했던 그 제사가 있죠. 비둘기 2마리를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드리게 됩니다. 30절입니다. 제사장은 그 한 마리로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들어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아멘. 그냥 그 유출이 멈췄다 해가지고 이 여인이 정결해지는 게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래를 기다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이 여인이 정결함으로 인정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속죄제를 드리는 거죠. 그죠? 그 작은 비둘기 요즘 뭐 길거리에 보면은 비둘기들 많죠. 그죠? 여러분들 그 비둘기 잡은들 피가 얼마나 나오겠어요. 하지만 그 작은 비둘기 한 마리의 피가 없이는 여인은 다시는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 조그만 그 비둘기에서 피가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렇지만 그 피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이 복잡한 규정들을 주신 결론, 마지막 이유가 있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아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이런 기다리고 또 비둘기 잡고 속죄 잡고 또 번제 잡고 얼마나 복잡스럽습니까? 복잡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려고 이렇게 하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결코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오늘 9절 끝에 보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죽지 않도록 하시라는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생명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에 뭐 여러 가지 어떤 절차들, 예배 어떤 절차들 있고 우리가 또 준비하는 이런 것들 왜 이렇게 복잡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그 여러분들 우리를 복잡하고 괴롭히려고 하는 게 결코 아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결해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먼저
열어주고 있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백성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성막을 만들고 해막을 만들고 여러 가지 기구들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정한 사람이 그것을 만지거나 그 앞에 나가면 어떻게 되면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데 그래서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피의 제사를 통해서 그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길을 누구를 통해서 열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열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그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숨기지 마시고 은밀한 자리에 그 부정함까지 그 앞에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모든 부정함이 있다 할지라도 부정해지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부정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모든 정결하지 못한 것들 그런 것에서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분 앞에 나오면 그분이 우리를 만지면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부정을 씻으시고 그는 지금 관계를 회복하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입혀 주십니다. 이 자리가 바로 그 나옴에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그런 자리, 그런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부정한 우리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악인의 길에 또 악인의 죄를 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도와주심으로 또한 사람의 눈치보다 하나님의 눈치를 봄으로 살아감으로 복 있는 인생, 행복이 머무는 우리 모든 인생들 다 되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 올라와서 간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온라인으로 동참한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과 거룩함을 덧입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죄악 많은 세상에서 다니엘처럼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의 뜻을 정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저들의 학업과 진로와 또한 연애와 결혼, 가정을 세우는 길에 함께 달라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교우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과 같이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귀한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죄악 많은 세상에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도 학업과 진로와 결혼과 가정을 세우는 모든 길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우들의 아버지 하나님 사업장, 직장,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저도 앞길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붙들어주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